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찾았어요? 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사야서에 이미 그 예언이 되어 있었죠. 예수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매를 맞으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매를 맞고 이런 것이 우리가 치유되고 나았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매를 맞고 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봅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이게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색옷이라고 하는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이에요. 원래 왕만이 입는 자색옷인데 가시로 면류관을 씌웠다 그러죠.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이 받은 형벌 중에 못이 3개예요. 양손에 2개. 발이죠. 발을 이렇게 엎쳐서 못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이죠. 가시면류관. 이 사람 그 보면은 어떤 그 문헌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받은 형벌 중에 뭐 채찍도 그렇고 채찍질과 가시면류관과 3개의 못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어디냐? 실질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양손과 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딘가 가야 돼요. 내가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남자가 술을 먹으려면 술집을 가야 돼. 네? 그렇잖아요. 어딘가 내가 움직여야, 무빙을 해야 돼. 그 발을 가는 거예요. 발이 어떻게 못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은행을 가서 턴다. 은행을 털려면 손이 가는 거야. 손이. 권총을 들고 꼼짝마. 그죠? 그죠? 손발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손발이 못이 들어가. 그래서 그거 보면 그래요. 어떤 책을 썼나? 책에 보면은 못 3개라는 못 3개. 3개의 못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가시면류관은 뭐예요? 모든 죄는 생각으로 도는 거예요. 생각으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살인범 보면은 그냥 뭐 우연히 살인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범 그 취재를 하는 거 보면 사람을 뭐 20몇 명 죽이는 사람 그거 얘기하면 우연히 죽이는 게 없대요. 딱 저 사람을 컨택을 하면 내가 쟤를 어떻게 죽일 거라는 거를 며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 거라고 하는데 계속 머릿속에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쟤를 어떻게 만나서 제가 어떻게 지나가고 몇 시에 끝나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유심히 제가 어떻게 시간을 몇 시에 끝나서 제가 학생이라고 하면 몇 시에 끝나고 어떻게 집을 가고 그걸 계속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 몇 시에 기다렸다 어떻게 만나서 이거를 계속 머릿속에 상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죄를 어디서 상상을 한다? 이 머리라고 머리. 예수님이 뭐예요? 이 가시면류관을 쓰는 게 그저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니까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로마 그 병정이 누르니까 가시가 예수님 그 머리를 푹 들어가면서 피가 쭉 나오는데 그 우리가 그 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장면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 전부 다. 오늘 여기 보면 18장, 19장인데 18장 오늘 여기 지금 보면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버림 받으시기 전에 먼저 12제자에게 먼저 버림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팔려가실 때에 11제자가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콧니부를 다 뒤집어쓰고 도망가 버려죠. 도망갑니다. 싹 다 도망가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 장담을 합니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해요. 베드로가. 그런 일이 결코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 올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버릴 것이다. 그랬죠? 결국 베드로도 주님의 예언대로 3번을 버립니다. 처음에 모른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맹세하고 부인을 하고 나중에 저주하고 부인을 합니다.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18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싫어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자기 속의 심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데려가라라고 18장 31절에 보면은 18장 31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 예수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냐면 이 개입하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로마 총독으로서 이 예수가 너희 나라 사람 아니냐, 유대인 히브리 사람 아니냐, 너희 법대로 해라. 왜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사건에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뭐 정치범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뭐 현행범도 아니고 어떤 뭐 아무것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종교적 문제인데 이런 거에 개인이 종교적 문제가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원래 이게 종교적 문제가 상당히 골치 아픈 거니까 개인이 개입하고 싶은 게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너희 법대로 해라. 너희 법대로. 왜 이거 나한테 데리고 오냐 이런 거를. 이 사람이 중대범 같은 건 모르는데 중대범 범죄 같은 건 모르는데 그거 아닌데 왜 나한테 데리고 왔냐. 너희끼리 처리해라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18장 31절에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러고. 그게 뭐냐? 우리가 데리고 온 이유는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죽이려고. 우리에게 뒤집어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있다면은 우리가 뭐 때문에 당신에게 데리고 왔겠느냐? 어? 안 데리고 왔다. 우리에게 사람 죽이는 권한이 있다면 왜 권한이 없습니까? 하나님 모세 율법에 10계명에 사람 죽이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잖아. 토라에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지 살인하라는 계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이에요.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죽이려고 데리고 왔으니까는 얘네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명목으로 예수님을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빌라도에게 유대 총독에게 뭔가 지금 입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뭔가 문서를 써서 지금 고소장을 제출해야 되는데 고소장을 뭐라고 제출했느냐? 18장 33절에 보면은 18장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와 예수를 불러 가로되 고소장에 쓴 걸 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냥 고소장 내용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라고 고소를 했냐면 이자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지금 문맥이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기가 막힌 거예요. 맞다. 네 말같이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걸리는 겁니다. 이 걸리는. 당신은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시저, 줄리어스 시저, 케사르, 카이사르. 이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고 황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반역자가, 이 반역 역도해야 돼. 걸리는 게 이게 십자가 처형이야 이게. 십자가 처형으로 걸리는 거란 말이야 이게.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란 말이야. 속국인데 거기서 뭐 내가 뭐 유대인의 왕이니 뭐 이런 소리 떠들어댔다가 이거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3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와 같이 내가 왕이냐 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가는 거야. 우리말로 골로 가는 거야 이거. 예를 들어서 북한이 김정은이가 백두혈통 아니야. 거기 가서 내가 야 까부지만 하면 네가 무슨 백두혈통이야. 자 이러면 나는 가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 짝이란 말이야. 이를 위하여 내가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하여 증가를 하리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이거 완전히 이거 반역 역도 소리를 하는 거야. 혁명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뒤집는 소리를 하냐면 그런데 미안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딱 들으니까는 내 나라가 이 나라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이게 이제 알레바가 성립되니까 이거 처형이냐 나가 끌고 나가 죽여 하는 건데
그런데 왕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죄가 하동이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응?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딱 들어보니까 빌라도가 똑똑해요. 빌라도가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야. 곧바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신문한 결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짧은 대답이지만 여기에는 당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고소를 할 때 그 히브리 역사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다윗왕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땅의 그 옛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는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대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원했는데 그 나사렛 예수 갈릴리 촌동네에서 어떤 선지자 하나가 인기가 크게 부상하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떠한 그 퍼포먼스를 하면 그 조랑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단 말이에요. 평화의 왕이라고, 내가 왕이라고까지 그 연출까지 했단 말이에요. 왕이라고, 나귀 타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군중들이 전부 예수님한테 다 가버린 거예요. 다 관심이 예수님만 쫓아가. 그러니까 이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 우리 굶어 죽겠다. 안 가는 거야. 요즘 날 밥그릇 싸움이에요, 이게. 밥그릇 싸움이라고. 안 가는 거야. 이제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한테만 쭉 다 가는 거야.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형교회 성도들이 어떤 지금 한 사람이 나왔는데 선지자가 하나가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글로 다 가버려. 대형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 성도가 다 떠나가 버렸어. 어떤 한 사람한테로 더 다 죽이자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 돼버린 거라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당시 상황이 예수를 죽이자면 우리가 굶어 죽겠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귀 타고 딱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러니까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합니다. 이래가지고서 이걸 엮어 넣은 거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고백을 했어. 그래,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낳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런데 내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러니까 빌라도가 묻지 않았어요. 그러면 네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러면 어디에 속했냐 네 나라가. 이런 거 안 물어보는 거야 빌라도가. 왜? 빌라도는 자기는 재판과야 재판. 죄가 있냐 없냐 이것만 가리면 되는 거야 지금. 빌라도는 당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당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어디에 속했습니까? 이런 거 구차하게 안 묻는 거야.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야 지금. 자기는 재판관이야. 죄가 있냐 없냐 이것만 가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나가서 나는 친근한 결과 죄를 발견하지 못했노라 하고 하는데 빌라도가 이거를 갖다가 18장 38절 19장 4절 19장 6절 세 번에 걸쳐서 유대인들한테 나가서 똑같은 말을 해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에게서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 세 번을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보통 두 번이 증거의 숫자예요. 두 번이 예수님이 전도를 벌일 때 둘씩 짝지어서 그래요. 이 증거의 숫자가 두 번이고 세 번은 완성의 숫자예요. 완성. 이 사라시가 완성의 숫자인데 죄가 없다는 완성의 숫자를 뒤집으면 거룩의 숫자예요. 거룩의 숫자. 예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즉 뭐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빌라도가 세 번을 나가서 얘기해요. 나는 그에게서 죄가 없다. 아무리 봐도 없다. 이거 세 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 번을 얘기했는데도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를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합니다. 이제. 그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한 거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제껴두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 지금 신문 과정에서 내가 살려고 하니까 지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우선 살아야 되겠으니까 일단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왕이라고. 어? 왕이라고 시인하지 않았느냐 지금 자기가. 내가 왕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협박하는 내용이 뭐라 그래요?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지금 로마의 황제 시저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충신이 아니면 뭘 뒤집으면 당신 역도라고 하는 거예요. 역도를 풀어주면 너도 역도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네? 풀어주면 너도 역도야. 제가 지금 왕이라고 그랬는데 왕이라고 하면 제 역도인데 지금 내 나라가 이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지가 지금 살궁리하려고 지금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심리적으로 일단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 지금. 일단은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내가 왕이다. 왕이고 이를 위해서 낳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래. 네가 맞으면 시저의 충신이 아니다. 물론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시저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러고 협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말에 가슴이 철렁 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여기서 철렁 내라는 거예요.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 속에 심어놓은 게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변해. 죽을 때, 무덤 갈 때까지 안 변하는데 이게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이게 안 바뀌면 이게 문제가 돼요. 첫째가 뭐다?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이게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데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나면 바뀌어야 돼요. 그다음에 자기 보호적 사고방식. 이게 예수 믿고 이게 거듭나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자기 보호적 사고. 이게 지금 빌라도가 자기 보호적 사고방식이에요. 여기 19장 12절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라고 그래요. 힘을 썼는데, 애를 썼는데 협박하는 바람에 자기 보호적 사고방식이 발동을 해가지고 놔버리는 거예요. 힘을 썼는데 그 힘쓴 거는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려요. 왜? 얘들이 공무원이야, 공무원. 황제 시저 밑에 월급을 녹을 받아먹는 유대의 파견된 유대의 총독이란 말이에요. 총독. 이게 소문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소문이 들어가서 역도를 나줬다면 본국 로마에서 통한령이 발동하고 로마로 끌려가면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냥 사형이에요, 바로. 자기 보호적 사고방식이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이원론적 사고방식, 이원론적. 흑백으로 보는 거, 뭐든지. 옳고 그른 거로 보는 거, 흑과 백으로 보는 거, 좌파, 우파로 보는 거. 뭐든지.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 안에서 뭐든지 하나로 봐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거듭나면 하나로 봐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 이게 하나를 못 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나를 못 보기 때문에 판단 정제가 여기서 나오거든.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게 상당히 힘들어. 이 벽을 깨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목사들도 이래서 좌파 목사, 우파 목사 갈리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엄청 힘들어. 이게 말씀을 보면서 기도 가운데 내가 스스로 깨져야 돼요. 나도 너무 벽이 많아요. 나도 내 스스로가 너무 벽이 많은데 여기 보면은 이 자기 보호적 사고방식이 딱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장 13절 보니까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더라. 앉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는데 그것을 놔버린 거야. 놔버리니까 재판석에 앉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똑같이 증거를 해요. 마태가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 빌라도가 재판 자리에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동시간대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주의 사자가 꿈에 빌라도의 아내에게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빌라도를 본 거예요. 죄가 없더라고 3번 증거한 것을 봤고 예수님을 놔주려고 애를 쓴 걸 봤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치아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빌라도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빌라도에게 살려주려고 구원을 시켜주려고 기회를 준 거예요. 부인에게 꿈을 꾸게 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 재판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들었어요. 빌라도가 재판 자리에 앉지 말았어요. 앉았어요. 왜? 자기 보호 본능이 발달. 막 무리가 워낙 큰 숫자가 유대인들 숫자에 져버린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소리를 지르고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광우병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다 주저앉는 거야. 숫자 논리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2000년 전에 숫자에 밀려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장 16절 이에 19장 15절 보니까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가로되 대답하되 시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빌라도가 계속 너희 왕이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우리 왕이 아니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저 우리가 왕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빌라도는 계속 너희 왕이라고. 이게 아이러니하죠. 빌라도 뭔가를 봤어요. 뭔가를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 왕이라고 해요. 너희 왕이라고 하면 얘네들은 왕이 아니라고 그래요.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We have no king.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But Caesar. 로마의 시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하니 비극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16절 이에 저희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넘겨주리라. 빌라도가 여기서 넘겨줘요. 주님이 기회 줬잖아요. 와이프에게 꿈에 현몽해서 손대지 말라. 빌라도의 죄가 큰 거예요. 빌라도 지옥 가는 거예요. 빌라도가 줬어요. 그들에게 줬어요. 너희 다시 넘겨줬단 말이에요. 권위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넘겨줬는데 성경에 보면 다 넘겨줬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마음대로 하라고 권한이 있으니까 넘겨줬는데 19장 23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되어 있어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고소를 유대인들이 하고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사형 집행은 다시 이방 로마 군병들이 해요. 이 로마가 참 의미심장하죠. 카톨릭이 로마에서 발생하고 종말에 로마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중세 암흑기가 1000년 동안 로마에서 바티칸에서 일어나죠. 이 로마가 참 의미심장한 도시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30절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33절에 예수께서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뼈를 다른 사람들 시체는 다 꺾었어요. 다 꺾었는데 예수님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죽은 줄 알고 안 꺾어요. 뼈를 안 꺾고 시편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뼈를 안 꺾는다고. 왜 주님의 뼈를 왜 안 꺾습니까? 못 꺾게 해요.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살았는데 제자들이 못 믿어요. 그렇죠?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는 어찌 나를 보고 못 믿느냐 그러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보고 믿으라. 너는 사이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처럼 나는 사이가 뼈가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신 몸이고 우리들도 주님처럼 똑같이 부활하신 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이가 뼈를 못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몸을 일절 못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상으로 그 대신에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을 요한 1서에서 증거를 하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루아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육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물과 피고 오셨고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시고 예수님이 오늘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내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음 20장에서 다음 주에 하겠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나라는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칠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르칠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르칠 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훅 하고 성령을 불어넣어주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훅 하고 넣어준 루아의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베레스 태초에 하는 히브리어 첫자 베트예요. 성전을 만든다고 하니 베트 하나님의 식 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베트가 이 베트죠. 하나님 성전을 만든다. 이 베트의 점이 딱 지켜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훅 하고 넣어준 그것이 베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는 베트가 언제 알파벳의 베트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성령을 넣어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2000년 전에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고 바울도 모두 다 성령을 받고 거기에 올인해서 살았어요. 올인이라는 걸 보니까 MBC인가 언젠가 그 드라마에 보니까 남자가 도박에 미쳐가지고 마누라까지 팔아버려요. 그게 올인이야, 올인. 여러분, 올인이라는 게. 도박에 이제 뭐 자동차 팔고 집 팔고 다 팔다가 팔 게 없으니까 마누라까지 전화 잡히는 거 이게 올인이에요, 여러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에게 올인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가르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십시오 하면서 그 올인을 그 교수님이 설명하는데 올인이 뭔지 아냐? 마누라까지 잡히는 게 올인이다. 그 강의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안 써져버려요. 그 강의가. 여러분 그렇게 올인해봤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위해서 그렇게 올인해봤어요? 올인을 해보기는커녕 여러분 의식 속에 성령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 의식이나 하고 살아봤어요, 여러분?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하루 생활 24시간 하면서 24시간을 생활하고 보내는 중에 하루에 몇 시간이나 여러 가나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왔어요. 오리는 고사하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의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치겠다고 하는 그 의가 우리의 어떤 이성도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게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생각에서 이론으로 나오는 신학적인 어떤 이론을 토대로 한 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결국 그 의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것을 쫓아가라고. 그것을 쫓아가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결국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듯이 두 무리로 갈라져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는 무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다 성령을 넣어줬어요. 다 성령을 넣어줬는데 결국 두 무리로 갈라집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쫓아가는 무리가 있고 육신을 쫓아가는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쫓아가는 무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못해드리고 성령을 쫓아가는 무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데 여러분 두 무리를 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육신을 쫓아가는 무리는 그 끝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쳐야 돼요. 날마다 나를 두들겨 쳐서 십자가에 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를 받은 우리는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이 성령을 넣어주시는 것은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돼요. 죽지 않냐고 성령이 우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그 귀한 대가를 치르고 성령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올인하는 그 대가 지불 없이는 성령 못 쫓아가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 없이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보면 이게 죽느냐 사느냐예요. 아, 천국 가는 게 만만치가 않구나. 이게 만만치 않구나. 갈수록 세상 뼈저리게 느껴져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공짜로 받았지만 공짜로 거기서 선물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애에서 우리 또한 역시 그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